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뒤에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한세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예수님과 처음으로 나병 환자 만났습니다. 한세인도 하기도 하고 나병 환자 아니면 문둥병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둥병자라고 하면 좀 나쁜 말 같아도 나병이나 한세인 균이 있는 사람을 나병 환자나 한세인 문둥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침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고침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 말고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력도로 있지만은 여수는 예양원 있고, 근데 벌교 예서라고 한 거 있거든. 예서 아니면 또 강주에도 있고, 하다못해 부천에는 부천 저희 집에서 넘어가면 북교 쪽에 그쪽에 한 옛날 인천 쪽인데요. 그쪽에 나병 환자촌 있는가 봐요. 거기 사람들은 많이 무시당했죠. 나병 환자들. 사람들 가지도 않았고.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 사람들 양자 삼은 자식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지금은 집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찝찝한 맛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인천시내에서 최고 싼 땅이 그쪽 나병 한자촌이라고 해요. 거기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이나 다 그렇게 나병 환자 살았다는 게 그 병균이 옮기지도 않는데도 그 지역에가 아주 못 쓰는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원인은 어디서 난지도 몰라요. 옛날 조선시대도 있었고, 그 전에도 소인 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병 환자에서 여러분들은 자주 안 봤겠죠. 저는 자주 봤는데 그분들도 어찌 보면 하나 인격체고 이건 실적으로 낫지 못한 병이지만은 이게 하나 병으로 봐야지 저 사람이 그 사람 저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 저 사람은 성인병 가지고 나병 환자면 저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그래요. 어찌 보면 나병 환자 있음으로써 우리는 건강하다는 몸 갖고 있는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인지도 몰라요.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서력도에는 지금 660명 분이 살아 계시는데요. 그때 그분들은 일제 때 강경부터 자피했다가 해방되고 살아 계시는데 그분들은 나라에서 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침, 저녁, 점심, 저녁 3시간씩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도 3시간씩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나라가 그 사람들한테는 나라가 잘 때도 뭔 상관이겠습니까? 일제 때 수많은 고탄을 당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근데 다른 종교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나병은 오직 기독교만 들어있고, 가톨릭이나 이런데 가톨릭도 구제를 많이 하는데 구제한다 그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나병 환자였으면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그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병이다 고쳤는갑다. 그거로 끝날 게 아닙니다. 이 장면들이 계속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주님이 한역강을 간 이유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쳤던 그 사람들은 주님은 알리지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적이 나타나잖아요. 이러면 율법에 다 거슬린 거예요. 주님은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병을 고치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너만 알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 다 소문 나버려요. 그 말까지 해요. 그 말까지 하지 말아라까지. 이게 1세기도 있었는가? 주님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더 소문이 많이 난 겁니다. 병든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남을 사람들에게 알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단순히 병 고친 사람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오는 게 예수님 자기들 병을 고쳐주라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나병 환자는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을 구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소문을 듣고 왔을 때는 자기는 그 사람을 예수님 말씀을 본문에 들었긴 들었어도 자기 고침을 받으러 왔었지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사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접 다니는 교회 다녀서 몸이 많이 아파요. 아프면 주님께서 고쳐주라 하는데 어찌 보면 안 고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9개 병 갖고 있어도 안 고친 게 감사해요. 제가 건강하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근데 저를 항시 아픔을 해서 항시 무릎 꿇게 합니다. 제가 그래도 3번 죽을 뻔하다가 나왔는데 저는 저를 살려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쓰게 하고 저는 이제 장애인 중에 농아인 사역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 정부에서 농아인들을 다음에 한번 이야기했죠. 농아인들을 풀어주지는 않아요. 그 사람도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못하니까 수화를 하는데 어떻게 전임 병균이 옳은 거냐.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보는 때는 이 사람들이 선거 때만 필요하지 이때는 평소도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병원 갔을 때 통역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나 통역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거든요. 통역사를 오늘 2시간 병 때문에 써야 되겠다. 지원하면 부천시에는 별 통역사가 몇 분 안 계세요. 농아인 협회도 있는데 거기서는 농아인 협회를 하지 통역사 일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통역사를 있을 때 통역사 하면 얼마 페이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정부에 줘야 되는데 이 통역사를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지금 풀렸다고 해서 지금은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들도 교제하고 싶고 그냥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교제하고 싶고 2부도 하고 싶은데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재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이 아파도 제재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현장이지만은 실은 우리도 그 사람들을 장애인이다 하면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있으면 모를까 그 애는 생각 안 해요. 그런다 하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인간인지 몰라요. 그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특히 저 같은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더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건강에 지금 유지만 하는 거지 건강력 나빠지거나 좋아지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다고 이거를 해서 제가 항상 무릎 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항상 조절해서 먹어야 돼요. 맛있다고 많이 먹고 맛없다 적게 먹고. 그러면 그게 많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안 아프고 일단 자체가 집안에 자기 집안에 장애인이 있어야만이 꼭 장애인들이 불쌍하던 그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누구나 오래 살지를 못해요. 중국은 천국이 가깝다 하지만은 어찌 보면 사는 게 이 세상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굴러 먹어도 이 생이 좋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국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를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게으름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되지. 성경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다 성경에서 알려줘요. 그렇지만은 우리 목회자도 이것을 보고 묵상하고 주의를 할 때마다 이것을 어쨌든 전달을 잘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때만 딱 지나면 끝이에요. 자기가 아프고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달라졌을 거예요. 나는 문득병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가끔 여행 가시다가 그런 데 있으면 들려봐도 돼요. 그분들하고 밥 한 끼 해도 되고. 근데 그분들이 더 조심을 해요. 저는 설옥도 1년에 2번씩 그분들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럼 그분들이 뭘 주신다 그러면 자기들이 산에서 나물 끊어놓은 거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물이 있으니까 더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음식도 서로 젓가락을 자기들 젓가락 갖고 다녀요. 우리와 섞일 감. 근데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성화는요, 실은 나인성의 가부의 장면입니다. 나인성 가부가 예수님의 국률과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과 국률을 보여줘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 있고, 근데 우리는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각자 갖고 짊어지면서 매일 까먹습니다. 교육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부교육자, 이분들만 계속 복음 전한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사명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냐. 너희들은 얼마나 좋은 몸을 갖고 있고 건강하고. 근데 우리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그것이 TV에 많이 전 따라 삼천리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마 같은 사람 많습니다. 믿긴 믿지만은
직접 만져봐야 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이 한 본문 하나하나가 우리를 먹이는 양식이 돼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먹는 것도 좋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성을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 우리는 교회에 잘 나오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문 밖에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땡 잊어먹고 다시 또 주일날 와야지. 이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수요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우리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도 하고 이 수요일 예배들로서 우리가 3일 살아가고 또 주일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또 부활신앙을 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육체만 좋아진 게 아니고 영적으로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따라 우리는 각자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 돼서 신앙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건강은 한 번만 기도해라 이거예요. 주님 다 지켜주시는데 왜 계속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뭘 매일 악을 쓰면서 주님 지켜줘야 됩니다. 주님이 안 지켜줍니까? 저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할 때도 한 번만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알아요. 날짜까지 적어놔요. 언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도하면 아버지 돈 주세요. 계속 아들이 근다고 하면 주긴 주지만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이루어주십니다. 주시는데 자기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직접 해주신 분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해줄 수도 있고 남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이루어 주셨구나. 전세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일단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빌려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그 근심이나 있을 때는 근심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심을 기도는 우리가 하고 근심을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고 근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그냥 감기 걸려가고 이야기하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의사가 그래요. 원인이 뭡니까? 그럼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왜요? 그럼 저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 의사 또 발음을 신경성이 나옵니다. 저 예수 믿어 신경성 안 걸립니다. 그러면 한참 뒤에 자기도 다 두 개 걸렸는데 이 사람 안 걸린 사람 처음 봤어.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부천시 공기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공기 나쁜 거 제가 할 말 없잖아요. 공기 나쁜 거 제가 공기 밖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얘 하나가 실은 한세인 한 사람 고쳐주는 게 예수님은 그 믿음 보고 고쳐주는 것이지 그 동네 사람들 다 고치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 다 고쳤으면 더 많이 믿을 거 아니냐. 실은 예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이 몸을 육체적인 언젠가는 죽을 이 문둥병 환자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계속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으면 그 영혼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자기 병 고치러 왔었지 영혼을 고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는 게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채우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아니면 예야를 잘 들으면 오늘은 예야하고 자기가 딱 맞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오늘 설교 좋았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는 전달자지 우리가 그 은혜를 서 나누는 거지 우리가 주는 건 아닙니다. 더 공부 더 많이 했고 두회를 더 많이 하고 더 책을 많이 보고 우리는 이제 본문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면요 주석을 한 7, 8권을 봐야 돼요. 더 쉽게 더 맛있게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걸 연구합니다. 육체도 좋긴 좋죠. 근데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안 하십니다. 그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 나병 환자 봤을 때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신이 나병 환자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이 쫓아낼 거예요. 혹시나 옮길감이. 점심시간에 주일 오후 일부 예배 끝나고 정신 먹으러 가면 다 그 옆에 안아줄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보면서도 딴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칠 능력 주시면 고쳐야 되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맡은 바 사업령을 우리는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게으르고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올해 목표 처음에 일할 때 뭐였는가?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고 우리 교회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벌써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풀겠다고 사랑을 베풀겠다고 우리 기도하고 그랬는데 딴 이야기예요. 목사님이랑 계속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할 필요 없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우리 가족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게 그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파트 앞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성경을 보게 해주고 복음을 전할 자가 이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올해는 안 되겠으면 올해는 목표는 5명 크게 잡지 않아요. 한 명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이 70, 80 돼도 80명을 전도한 거예요.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뭐 부교육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전도자입니다. 근데 우리 사명을 알아요. 사명을 알면서 우리는 사명을 게으르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나병이라도 그때는 어디 집장소에 들어있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떤 본문은 9명이 왔다가 1명만 나는 받고.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뭐 환자들이나.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이 구원을, 복음이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살렸다고, 우리 영혼을 살렸습니까? 그렇으면 우리는 그 영혼을 우리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살았으니까. 기독교는요, 희생 없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하고 나눠 먹고, 사랑을 베풀고, 그 이웃, 어차피 다단계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물건은 팔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웃이 또 다른 이웃을 또 전달하고. 지금은 새신자가 늘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교회 계속 그 자리예요. 청소년들은 얼마나 많이 있냐, 기독교에서 빠져나갔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어린애들이 또 그대로 양육해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매형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까지 35명을 꽂고 왔는데요. 그 중에 1명, 2명 남았는데 그 2명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나머지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학생들한테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남은 사람은 영혼 2명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질을 어디 투자를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우리 다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지금 밥을 굶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옷을 또 오직 한 벌뿐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하다못해 집에 가서 농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그대로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가감하게 나눔을 가져야죠. 하다못해 신발 같은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만 신지 사람이 사놨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안 신는 거 있어요. 그럼 그 이웃을 나눔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거에서 나눔을 갖자 이거예요. 꼭 돈을 줘야만 구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으로 자기 농에 있는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산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심각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다시 살면 되겠죠.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믿고 따랐을 때 그 영혼을 군요 육체적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듯이 우리도 그럴 능력은 없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작동교회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의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과 긍휼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